요즘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의 이야기가 교회에 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오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몸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막연하기도 한데,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정말 신비롭습니다. 이 교회만 아니고 저 교회도 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 눈, 코, 입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교회 다녀야 하고요.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차이 아시죠?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몸에 지체가 붙어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같이 생활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죠. 그러면 교회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라고 만든 자리가 직분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도 직분이라 말이 그대로 나오는데 일입니다. 일.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목자, 총무, 리더 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직분의 이름이 무엇이든 다 똑같은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에요. 만일에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이 아니면 그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일 잘못하고 있어요. 일 잘못하면 도루묵이에요. 헛되고 헛되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의 일을 하면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일이 헛되지 않아요. 열매가 있어요. 단지 교회 안에서만 열매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삶에 있어서도 열매가 있어요.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냐? 그 일 내용이 오늘 보면 12절에 나오는데요. 사람 돕는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교회 일은 사람 돕는데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온전케 하다. 부족하고 약한 거 채워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이에요. 사람을 청소를 해도 그렇고요, 밥을 해도 그렇고요, 기계를 만져도 그렇고요, 교사를 해도 그렇고요. 사람이요, 사람. 그리고 일을 하면 사람하고 같이 하게 되죠, 그죠? 혼자 하는 일은 없죠. 고로 교회 일은 그 일 자체 그거보다는 함께하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게 교회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그 성도 돕는 게 교회 일이다. 또 하나 약하고 부족한 성도 돕는 것도 일인데 함께 동력하는 교회 일꾼이 있죠. 같이 일하는 눈과 코,
귀, 뭐 손과 발 따로따로인데 같이 붙어 있어야 몸이 되고 몸에 몸짓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 뭐 나보다 약하지는 않아요. 부족하지도 않아. 그 다른 그 지체라. 그 지체와 하나로 연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교회 일입니다. 제가 이 말을 자주 하는데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일은 사람이요. 사람 온전케 하는. 온전케 그렇게 사람 위에 일을 하려면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 근데 오늘 본문에 봉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단지 서빙하는 몸으로 이렇게 수고하는 것만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위로하고 고면하는 그런 일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목회란 말 혹은 사역이란 말, 요 단어가 요 봉사란 말이에요. 혹은 예배도 이 단어예요. 예배도. 교회 밖에서 하는 봉사하고 달리 교회 안에 봉사는 몸의 수고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 만나서 말을 들어주고 또 위로하고 고면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이제 그러려면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몸도 부지런해야 돼. 교회 생활하는데 몸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잘 보세요. 찔리는 분은 뭐 찔리는 거 어쩌겠습니까? 찔리세요 그냥. 그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이 안 자라는 분, 공통점이 있어요. 그 몸으로 봉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단지 뭐 청소하고 이런 문제 아니고 교회 일을 하는데 내 몸으로 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교회 일꾼으로 일을 한다면 몸을 쳐서 일을 해야 돼요. 몸을 쳐서 일을 한다는 말 표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몸을 그냥 놔두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막 쳐가지고 막 해야 한다 하고 스스로 다그쳐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왜 그래야 하느냐? 12절에는 그 이유도 말씀해요. 오늘 본문은 상당히 명료합니다. 말씀이. 왜 그래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고 하는 거 우리입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세운다 이 단어는요, 집을 건축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기 위해서 빌드업 한다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서로가 각자가 그 자리에 역할을 맡아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축구 경기에서 뭐 빌드업 한다죠. 그러면 패스 잘해가지고 골이 넣는 거, 그런 겁니다. 성도들 간에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설계한 대로, 우리 생각에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제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느냐? 그러면은 큰일 나요. 구약에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난 사건이 있는데 아론의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 야단 엄청 맞았어요. 그 교회를 세운다 할 때는 그 집을 건축할 때에 그 일하는 사람들 그 맡은 일이 무엇이든 간에 무엇을 따라합니까? 설계도 따라해요. 그 설계는 또 누가 합니까? 설계사가 하긴 하지만 그 설계사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요?
집주인 말을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세요. 그리고 설계사라. 그리고 모든 재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이상이 있으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설계를 알아야 돼요. 구약에 모세의 회막, 솔로몬의 성전 나오죠. 그거 모세의 솔로몬의 열정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도를 딱 줘가지고 이대로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 교회를 세우려면 목사도 그렇고요. 여기에 처음 나오신 분도 하나님의 설계도를 잘 배워야 해요. 배워야 해요. 이게 그냥 봐가지고요. 알게 되면 뭐 괜찮은데 그냥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배운다는 건 좀 다르죠, 그렇죠? 듣고 본다는 거하고 배우는 건 좀 다르죠, 그렇죠? 배운다는 거는 내가 신경을 써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익숙하게 된다 이 이야기죠. 그 교회를 세우려면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알면요, 말씀을 알면 성령 받아요. 왜 그 성령을 못 받느냐?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나 성경을 10번 읽었는데 10번 읽었든 1번 읽었든 그 성경 몇 독 그런 문제 아니고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딱 이렇게 언약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 친한 관계예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부어주시오.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걸 목사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교회 일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뭐 교회 주축인 사람, 뭐 사이드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교회의 지체가 되셔야 해요. 저만 말씀 말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해서 뭐 사람을 온전케 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 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본문 13절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들 중에도 특히나 교회 직분을 받은 사람이 이제 타겟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이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혹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어떤 분은 이제 나 뭐 믿지, 그건 몰라도 믿어 그래요. 어떤 분은 나 알아, 뭐 믿으면 좀 없지만 나 뭐 알아 하죠. 안 그래요. 믿음과 알면 같이 가야 돼요. 아는 거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진짜 아는 거 아니에요. 예.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가 되어야 하냐? 이거는 저와 여러분 간에도 믿음 그리고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같은 믿음, 같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하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이유는 뭐 분명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제가 가진 성경, 여러분이 가진 성경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같으면 같은 믿음이어야지. 같은 지식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 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다르면 뭐 다른 믿음이죠. 그런데 같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도 성령이 한 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도 성령이 주신다.
해요. 성령이. 성령이 주시는 직분,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 이걸 봤는데 니하고 내하고 믿음이 달라서 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니하고 내하고 아는 지식이 달라서 되겠냐 하는 겁니다.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 뭐 너는 이렇게 생각하나.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나의 믿음, 너의 믿음. 내가 아는 거, 너가 아는 거 같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의 믿음에 분량하고 너의 믿음에 분량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지식도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에 양하고 그리고 너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양하고 같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받아주시면 우리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간에 특히나 그 사람의 목자가 아니면 괜히 참견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 헬스장에 골프하는데 혹은 헬스장에 이렇게 근력 운동하는 이런데 서붙여놓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끼리 서로 코치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죠? 그거는 여기 PT 하는 분이나 가르치는 분이나 이 관계되는 분이 하라 그래요.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간에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는 괜찮은데, 아이고 뭐 당신 그러니까 안 되지. 아이 나처럼 해봐, 해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좀 어설프게 하는 사람이 자꾸 남 가르치려고 그러죠, 그죠?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말하지 않아요. 제가 학교 때 축구도 그리고 교회 탁구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자꾸 막 이야기하죠. 교회도요. 약간 어설픈 사람이 자꾸 막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 차이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첫째. 그러나 그 믿음의 그 방향 그리고 그 가는 믿음의 길, 그 길을 가게 하는 게 믿음의 지식이에요. 그 지식, 믿음의 길, 방향, 이거는 같아야 돼요. 만일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르면 여러분 교회 생활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님이 저를 교회 교사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여러분은 듣고서 그리고 그것을 익혀야 되고 그리고 같은 결로 가야만 해요. 결이란 거는 같은 이 리듬, 파동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 움직이면 저기서 움직여주고 같은 몸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같은 내용이 아니면 그러면은 사입이 되거나 이단이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교회에 시끄럽게 하는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이 돼요. 그거 정말 슬픈 거예요. 보세요.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교회 믿음 생활에 못 남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도루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가 나의 교회를 더럽혔다. 시끄럽게 했다. 야단 맞으면 그거 정말 슬픈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도 목회하는데 이 목회를 해놓고 나중에 예수님에게 야단 맞을까 상당히 조심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러세요. 바울이요.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이렇게 전해야 하는 이유, 내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야단 맞지 않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셨어요. 그 바울 같은 사도, 위대한 사도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교회 안에서 믿는 믿음, 아는 지식에서 하나가 되어주세요. 같은 내용이어야 해요. 만일에 이 같은 내용을 나는 나 다르게
믿는다, 다른 지식을 가진다 하는 사람은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상당히 교만해요. 이런 교만은 항상 알고 보면은 이 개똥 철학 같은 거예요. 교만은. 또 하나는 무지예요. 무식한 거라. 무식하거나 조그마한 걸로 교만하거나, 또 이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듣고도 내 고집을 가진 사람은 또 희한하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팔랑귀가 돼가지고 귀를 열고 또 들어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교회 안에서는 들어야 말씀을 정말 안 듣다가, 들으면 안 되는 말에 대해서는 막 귀를 열고 들어요. 왜 그런가? 이거는 안에 욕구와 욕망, 자아의 욕구, 욕망이에요. 그리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그런 가벼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보니요, 자기 소견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라는 거 별거 없습니다. 헛되고 헛됩니다. 여기 어르신만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자기 소견에 빠지지 말고 어찌하든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이게 이제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온전하다 말이 12절, 1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사람을 온전케 하다 혹은 온전한 사람이 되다 하는, 이 온전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족한 거 채우는 거고요. 그리고 나 혼자서는 또 약하고 부족하죠. 그럼 다른 사람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나가 되어 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눈만 있으면은 뭐 보는 거 외에는 못 하잖아요. 귀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사람이 보기에는 온전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허다해요. 내가 날 보기에는 내가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날 보시기에는 안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야. 그래서 우리 교회 하는 그런 어떤 부심이 있어. 자부심이 있어. 우리 교회 최고지.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가 아닌 거라. 왜 그 요한계시록 앞에 7교회 대편지를 기록하셨느냐? 그 7교회 모두가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 있는 교회예요. 그 7교회 모두가 보면 내용이 있어요. 그 교회들만 야단 맞았다 해도요, 나름의 자부심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제일 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야단만 맞았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잘 살아.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야. 단지 미지근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미지근해. 근데 돈이 많아. 그럼 됐죠. 그럼 됐지. 이게 우리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각자 여러분 성도들도 각자 나름의 믿음의 자부심이 있는 거라. 이거 깨는 거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설교를 좀 해도 약간 이렇게 송곳같이 해도 철저히 안 들어가. 들어가죠? 들어오는데 이게 탄력성이 끝내줘. 들어왔다가 그냥 또 그대로 딱 제자리예요. 이게요, 이 소재처럼 고운 가루 돼가지고 물렁물렁 쪼무른 대로 쪼물락쪼물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찌르면 찌르는데 들어가긴 하는데 다시 제자리.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완전한 거라. 자기들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에서는 흠과 결함이 없다고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달라졌죠. 근데
이렇게 자기 어떤 그 만족, 자부심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밖의 사람은 교회를 박해를 하지 교회를 쪼개지는 못해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러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쪼개버려요. 그러니 바깥에 박해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 돼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저도 그런 사람 안 되려고 하고 있어요. 목사도 교회를 쪼갤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특히나 교회 오래 묵은 성도들은 조심해야 돼요. 사람 의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식하죠. 자기 의식을 한 사람은 사람 의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보는지 이거는 말로만 주여 이러죠. 별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시끄럽게 해요. 말 시니컬해요. 시니컬한 사람의 특징, 나 다 안다 그러죠. 그죠? 나 해봤다 그러죠. 라떼 나 해봤어 하는 거죠. 이런 사람 시니컬한데 그 시니컬한 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에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시니컬한 거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도 교회 다니는 동안 예수님 오시기까지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지 사람 믿으려고 온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들으러 왔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나요? 저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온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어떤 교회 적을 두려고 왔나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기 위해 왔나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실 때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이 생각이요, 그냥 막 깨어가지고 마치 사이다처럼 팍팍팍 뭔가 이 생각의 샘물이 다 솟아나야 돼요. 바울은요, 자기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사도가 되어 교회를 하는데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그렇게 스케일이 크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런 말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왜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런 말 사실은 좀 신비롭죠. 내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인 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 뭐 이런 말 하긴 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는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목회를 하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교회에 나오시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교회의 성도가 된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문제가 큰 문제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으로 나오시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만왕의 왕이시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시라. 알고 보니까 옛날에 창조하신 분이라. 알고 보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 알고 보니까 내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분이시라. 알고 보니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전부가 되신 분이라. 내 인생의 전부라. 이야, 이거 생각하면요. 그냥 생각하면 막연한데, 있잖아요. 좀 생각하면 막연하지 않아요. 뭔가 실체가 잡혀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전부가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 사랑 안에서.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답니다.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몸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거 될 수 있는데, 근데 뭐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전부가 됩니다. 여기 사랑 안에서란 거는 요한복음에서는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너가 상호 거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만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런 말이 뭔가 감이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란 말도 뭔가 실체가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천지창조 받나요? 심판을 받나요? 안 받는데 어떻게 그걸 믿느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게 봤어요? 못 봤어. 근데 읽고 듣고 배워 알았어. 그냥 지식으로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건을 몇 가지 경험을 했어. 우와, 진짜구나 하고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으면은 그 아는 지식이 더 입체화돼요. 지금 우리의 믿음, 이 아는 지식은 약간 평면이거든요. 약간 평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잡기가 힘들어요. 평면은 이 안 잡히잖아요.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입체화된 거는 딱 잡을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이 평면화되는 거라. 그래서 한 말씀을 잡으려면 아예 안 잡혀. 아예 안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체화되느냐? 이 말씀을 입체화시키는 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면 안 잡혀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글이 아니라 내 삶의 현실 실존에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내가 느껴보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구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연애가 되던가요? 자꾸 생각하고 그 편지도 쓰고 뭐 만나고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서로 연애가 되죠, 그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나오고 뭐 하고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일구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몸의 지체 가장 큰 주제인 천국과 지옥 이런 것도 그제서야 실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봐도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뭐 그냥 툭 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듣고 알면서도 여러분 중에는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 있잖아요. 세례도 받고. 그리고 나 또 한마디 하겠는데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요. 뭔가 고백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켜야죠. 부부간에도 서로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몸으로 구원하셨어요. 몸이 되시고 몸으로 움직이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몸에 못이 박히고 몸에 창이 박히고 몸에 피가 흘러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뭘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셨어요? 몸을 구원하셨지. 그리고 성령을 어디에다 두셨다고요? 몸 안에 두셨지.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하죠. 우리의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에 죽으신 거라. 그 정도 지식을 알면 적어도
믿음의 양심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야, 이 몸뚱어리 내가 이게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 내가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다음에 교회 오면은 이 몸으로 내가 교회를 뭐라도 해야지 라고요. 그리고 교회 밖에 가서는 이 몸으로 내가 막 욕을 먹어야 되겠나,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몸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몸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 근데 그러면서 믿음은 한켠에 있다 여기는 거라. 이게 이제 그 어떤 부심이라, 자부심이라. 믿음이 있다 생각하는 거라. 자기는 믿고 있대. 근데 몸에 안 움직여. 성도님들, 몸에 안 움직이는 믿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냐, 죽었냐? 예? 살았냐, 죽었냐? 그 몸에 안 움직이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은요, 몸에 움직여 살았다 하고, 그죠? 무슨 만찬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하면서 살아있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근데 몸이 안 움직이면 믿음은 죽은 거예요. 몸입니다, 몸. 보세요. 교회에 오는 거 몸이 온 거죠. 몸이 와야 예배가 돼요. 몸이 움직여야 봉사가 돼요. 몸이 움직여야 아는 지식이 돼요. 몸이 움직여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몸이에요. 교회도 몸이고요. 부부관계도 몸 아니에요? 직장도 몸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이 죽으면 끝. 몸이에요, 몸. 근데 몸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몸의 욕구와 욕망대로, 그래서 사실 들어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의 욕구하고 안 맞는 거라.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라. 내가 안 들으려고 하면은 안 들려요. 그러나 믿음 생활은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마세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 여기에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몸으로 봉사하세요. 예? 몸으로 봉사하세요. 몸으로 봉사. 아이고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죠. 성도님들. 예전에 제가 선배 목회자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쉬었으면 좋겠다. 성도님들, 쉬는 순간에 믿음은 끝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약간 불편한 소리 하겠어요. 죽을 때까지 몸 쉬려고 하지 마세요. 몸을 움직이세요. 몸으로 교회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몸덩어리를 하나님은 내 것이라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합니다. 몸을 만진다는 거요. 몸으로 하는 일을 만지고요. 몸으로 버는 돈도 만지고요. 몸에 바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지시고요. 그래서 몸으로 봉사하여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면서 그 사람의 몸짓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 몸짓의 일들을 허무하게 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특히나 몸이 아픈 분들은 내 몸이 아프대 가지고 그냥 주저주저 디비디비 그냥 있으면 끝이 나요. 어찌하든지 하나님 이 몸을 하나님이 만져달라 하세요. 귀신이 건드리는 것도 몸을 건드리는 거 아세요? 몸을 건드려서 마음을 기죽게 하는 거라. 그러니 내가 이 몸을 죽게 드립니다 하세요. 늙은 몸, 노쇠한 몸, 병든 몸, 가난한 몸, 못난 몸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안 가려요. 우리에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데리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걸 사랑으로 여기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만지시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도 세신다 그러죠. 이거 과장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머리카락 조시시는 우리 하나님이 발끝까지 하나하나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보존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파도 주 안에서 아프면 괜찮아요. 가난해도 주 안에서 가난하면 괜찮아요. 주 안에서 우리 몸이 주 안에 있을 때에 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뚱어리 언젠가 오시면은 우리 몸 죽어도 살려내시고 산몸으로는 변화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십니다. 그날이 이제 가깝습니다. 멀지 않아요. 그날까지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어찌하든지 못 맡기지 말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게 하사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하게 하사